찬미수님, 매일 강론으로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집회서의 말씀 27장 30절에서 28장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어떤 제목을 지니고 있냐면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녀진 집회서는 예비신자 교리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27장 30절의 내용은 이 복수심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즉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더 커다란 복수를 마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이야기인즉슨 어떤 의미일까요? 복수를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주제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면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이 이야기는 이제 앞선 내용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죠.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용서해주면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나를 더 커다란 죄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왜 주변 이웃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내용을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서로 복수하려고 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겠죠.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여기서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의 계명인 율법을 뜻하겠죠. 즉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세상이 끝나는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때를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을 다 사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즉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서가 안 되면 덮어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전제로?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무슨 계약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독서 앞에 부분 너의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그대가 간청할 때 그대의 죄도 없어지리라.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테오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번까지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자신감에 찬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냐? 3번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죠? 7번. 이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충만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용서해 줄 만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77번, 이 77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이 되죠. 7일과 7이 만나는 충만한 숫자와 충만한 숫자가 만나는 그만큼 더 충만함을 넘어선 끝까지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비유로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임금이 세물하기 시작하자 10,000탈렌트를 빚진 사람이 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탈렌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뭐 요즘에 뭐 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하루의 일당이 뭐 한 10만 원이다라고 잡으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6,000데나리온이면 6억입니다. 근데 10,000탈렌트라고 했으니까 그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뭐 계산도 안 되는 그 금액이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과 아내와 자식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줬다 그래요.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이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죠. 그 빚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만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1000만원 정도가 되겠죠. 1000만원 정도의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10,000탈렌트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즉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과 그리고 현실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00탈렌트를 빚졌던 종은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용서받음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악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쭉 보면 35절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즉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바로 10,000탈렌트를 탕감해 주신 주인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나에게 빚진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날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독서 내용을 보면 이 독서는 로마서 말씀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14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독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독서의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심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뒤에 나왔던 12절의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느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오늘 복음에 나왔던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종처럼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1독서부터 요약을 해보면, 오늘 1독서는 집회서의 말씀, 이 복수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복음, 마테오 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느님께 커다란 죄를 용서받았으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내가 이처럼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느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하느님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낸 것이 다시금 하느님께 보여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용서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수심과 화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한 주간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